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은혜,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을 향한 믿음, 그것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 자랑하며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는데 우리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여러분 영성 안에서도 자기 속이 복음 안에 잘 채워져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 자꾸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하고 싶다. 은연중에서라도 내가 자꾸 다른 것을 확인하고 싶다. 아니면 나를 자꾸 확인시켜주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 사람 마음속에 왜 불쑥불쑥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 젖어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다른 것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축구장에서는 축구 잘하는 게 왕이에요. 노래방 가면 노래 잘하는 게 왕입니다. 달리기 하는 운동장 가면 달리기 잘하는 게 왕이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그거 하나하나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잘하는 게 왕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축구는 축구장에서만 쓰이고 노래는 노래방에서만 쓰인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모든 영역에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에서부터 쉬고 자고 노는 것까지, 가정에서부터 저 회사에까지,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은 모든 영역에 맞닿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모든 영역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다. 비단 믿는 이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안 믿는 이들과 있을 때에도 오늘과 같이 나를 살게 하시니, 지금도 나를 살게 하시느니, 앞으로도 나를 살게 하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알아요. 립서비스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립서비스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 좋게 보이고 싶은, 믿음 안에서 자기를 확인하고 싶은, 믿음 안에서 자기를 확인해 주고 싶은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 소인배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안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랑하는데, 자랑할 주님을 딱 보니까
그분은 십자가의 도안에 있는 분이에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도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보니 그 이후에 그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를 살게 하신 예수를 자랑하면서 자기는 자꾸 비우고 낮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가운데에 이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한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십자가의 도 안에 살아가려 하는 사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자꾸만 보일 거고 무의미하고 힘없이 초라한 것으로 보일 것인데 우리의 연약하고 착하고 무능해 보이는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한 데서부터 온전하여지고 약한 데서부터 강하여지는 신비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최소 4개의 분파로 싸울 때 여러분 모든 싸우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자기 잘났다는 얘기고 자기가 맞다는 얘기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감추는 사람은 절대 안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많은 싸움들을 보세요. 다 내 마음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준다는 거고 내가 맞다는 거고 내가 잘했다는 거고 반면에 자기가 틀렸다는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상대가 잘못했다는 것을 다 말해주기 위해서 크고 작은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으니 그들은 결국 자기 자랑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분란을 일으키고 분파를 일으키고 자기 자랑 안에서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맞음과 자기의 잘했던 것과 자기의 희생했던 것과 자기의 수고했던 것을 자꾸만 교회 안에서 확인시켜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 안에서의 분란도 거기서부터 사실은 시작해요. 그런 이야기 중에 십자가의 도가 너희들 가운데에서는 미련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죠. 실제 너희들 한번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26절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따지고 보면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잖냐. 그렇죠? 맨 처음에 복음은 있다는 사람들, 잘났다는 사람들에게 침투되었던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무엇인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지금이 되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나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를 개척해도요.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제일 처음 모이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아쉬운 거 없는 사람들이 교회 맨 처음에 왜 오겠습니까? 그랬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뭐에 갖추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사람들이 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맨 처음 개척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왔고 한 뭐 3, 4년 정도 2, 3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그 정도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수속된 사람들을 보라. 세 가지 사람들 아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 뭐 능한 사람이 많지 않다. 집안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기 속에 뭔가 자신감이 없고 어떤 치유되지 아니하는 열등감들이 오히려 자기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고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져서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고 자기 확인시키려고 하고 자기 영향력 자꾸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밉상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나는 뭐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 파트로스를 그렇게 자기 스스로 두면서 바울파니 다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자꾸만 세상의 것들로 나를 확인시키려고 어필하려고 하고 자기 영향력을 자꾸만 확대하려고 하고 이러한 것 자체가 십자가의 도하고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놓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처음부터 뭐 고린도의 총독 갈리오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막 기독교회는 아니었으나 호의적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막 사람들 유대인들이 막 바울 잡아다가 막 이렇게 재판을 걸려고 해도 너희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건 사실 바울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끌어모아서 맨 처음에 복음을 시작하실 때에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 데리고 다니시면 얼마나 편했을까? 그죠? 아니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어딜 가나 대접받고. 그런데 불러 모아놓은 사람들도 참 26절 같은 사람 아니에요. 지혜롭기를 하나 능하기를 하나 뭐 문벌 좋기를 하나 어부들이고 막 다들 딱 봐도 세리장인 삭개오 데리고 다니는 게 좋지 말단 마태 데리고 다니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주님은 마태를 부르시지. 삭개오가 그렇게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이 삭개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단 세리 보고 있던 마태라는 게서는 나를 따르라 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늘 일을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러나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을 모으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루셨는데 그런 미련하고 약한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내잘났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고 그런 현실을 자아낸 인간의 본성은 우리에게도 지금 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의 어떤 질서, 내적 질서, 영적 권위,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뜻,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도 아래 나를 녹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8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무엇을?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분명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복음 가운데에 녹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만큼 어렵다. 주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꼿꼿하게 살아있는데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도 꼿꼿하게 살아있는 자기 안에 해석되고 은혜가 주어져도 꼿꼿하게 살아있는 자기 자신 주변에서 맴돌 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할 때엔 꼭 어떤 경험이 있냐면 내가 부서지는 은혜, 내가 깨어지는 은혜. 그래서 복음 선거에서도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노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깨어지고 싶지 않고 부서지고 싶지 않으니 그 사이에서 지금도 믿는 이 사이에서도 영적 전쟁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그 영적 전쟁의 최고점에 지금 서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 바울이 맨 처음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에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를 바라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29절의 말씀처럼.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고 그 자랑조차도 뭐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 안에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세상 지혜나 세상 능력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지혜나 세상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자랑을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되고 통하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30절의 말씀이 그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또 여러분들처럼 일단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자랑하는데 예수의 무엇을 자랑하나 네 가지가 나오죠. 우리 30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다음 네 가지를 자랑하는데 예수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첫째 지혜와 둘째 의로움과 셋째 거룩함과 넷째 구원함이 되신 것을 자랑한다. 영혼 구원뿐 아니라 삶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지혜. 예수는 나의 의로움. 예수는 나의 거룩함. 예수는 나의 구원함. 이 네 가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지혜,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 나의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런 묘한 어떤 또 이상한 지점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될 만해서 장로가 된 것처럼, 내가 될 만해서 목사가 된 것처럼, 내가 될 만해서 권사가 된 것처럼. 그 정반대의 증거가 뭐냐면 안 세워지면 섭섭하네. 이게 그거 아니에요. 안 세워지면 왜 섭섭하죠? 제가 될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본성상 나를 자꾸 확인하고 싶고 나를 확인시켜주고 싶고 내 생각이 맞다고 자꾸 자기가 막 위에 다 판단하고 있고 재판하고 있고 이리 재고 있고 저리 재고 있고 이러면 되네 안 되네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막 그러면서 말이에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의 재판장으로 세웠고 언제부터 그 사람을 교회의 판단자로 세웠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믿는 사람은 입버릇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첫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원리, 이 교회생활의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가로 열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은혜라 그러고 그러니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드러나는 현상이 그의 삶의 향기가 31절 아니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은혜와 믿음 속에 가득 찬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자기를 확인시키려고 그러질 않아요. 오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그랬는데 자꾸만 나를 살게 하는 무언가를 자꾸만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하나 꺾어가고 하나하나 죽여가고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기를, 나를 통해서 교회 유익만 되기를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삶을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완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복음이 있으니 그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 우리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심이 자랑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